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능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새로운 계절로 인도하시고 이 새로운 시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나라와 가정과 학교와 사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코로나의 시대에 갇혀서 얼굴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1절로 11절 말씀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이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아멘. 오늘은 성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지난주에는 자아 관리, 셀프 블레싱,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이것에 이어서 성품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사모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한 믿음을 시작으로 신성한 성품이 더해갈 때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박영희 시인이 쓴 접기로 한다라는 시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도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이 시를 읽어보면 정말 절제가 덕이라는, 참는 인내가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이 금방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러한 것들을 막을 것이 세상에는 없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소 생활 모습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따라가는 신앙의 발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힘써야 하는 신앙생활의 덕목들에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첫 번째 것이 신성한 성품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 신적인 성품,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소개했던 이름입니다. 즉, 시몬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떤 때는 시몬처럼 살았고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1절에서부터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시몬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성품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지 그 성장이 자라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덕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노력해야 될 덕목의 첫 번째로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은 믿음을 가지고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덕불고라는 말이 있는데 덕이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결코 홀로 외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과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절제인데 정도를 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취하고 합당하지 못하는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것을 참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경건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가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일곱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덕목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가 없이 그저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맹인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이 먼 사람은 길을 가기는 가듯 힘있게 자신있게 남을 이끌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우리의 성품을 잘 가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경건의 여러 가지 덕목들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열심을 내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과 성품이 성숙해지고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학원에서 삶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날씨에 비유하자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한 덕목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한 성품을 하나씩 더해가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